우드 법용선사의 신명 6번째 시간입니다. 10일 종행 무조면 최유미묘다. 우리가 종행이라고 그러죠. 종행. 종은 가로고 행이 세로겠죠. 종행. 가로 세로라는 말은 뭐 온통 뭐 이곳저곳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행 무조다. 뭐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비추지 않으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비추지 않으면 최유미묘다. 가장 미묘하여 알기 어렵다. 미묘하다. 이 미자는 적다는 말이고 이 묘자는 우리 보통 묘하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비교되지도 않고 헤아려지지도 않고 생각으로 이쪽인지 저쪽인지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미묘라는 말이 이제 이 한 단어처럼 됐죠. 미묘하다. 이렇게 한 단어처럼 알 수가 없다. 헤아려지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인데.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비추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분별하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이거다 또는 저거다. 이 한쪽이 생기면 이 반대쪽은 당연히 생기는 거잖아요. 오름이 생기면 그름은 뭐 저절로 생기는 거고, 이 선이 생기면 악이 저절로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한쪽이 생기면 나머지 반대쪽이 한쪽이 아닌 거는 뭐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사물을 이렇게 분별할 때 뭐 연필이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은 우리 인식은 이 연필이라고 하는 이 사물 이것만 이렇게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연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한테 분별이 되고 인식이 되려면 이 연필이 아닌 모든 것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우리가 연필이다 이럴 수 있는 거지. 연필만 아무것도 없이 연필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뭐가 지금 이렇게 사물이 텅 비어 있다 하더라도 이 연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이 허공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 허공은 연필은 아니죠. 연필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생기면 이 하나 아닌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도 어떤 만족과 자기가 바라는 만족이죠. 또는 오름, 자기가 바라는 오름 또는 뭐 부족함이 없는 게 만족이니까 또 결핍이 없는 게 만족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취하고 원하고 바라는데 만족이라고 하는 게 딱 이 하나를 생각을 하면 이 불만족이라고 하는 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삶이 불만족스럽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만족이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릴 수가 없는 게 이제 이 세계의 실상이고 우리 삶의 진실인데 우리는 그걸 자꾸 취사 선택만 하려고 그래요. 우리 분별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딱 이렇게 손에 쥘 수 있다 이렇게 바라고 원하지 않는 거는 뭐 손에 안 쥐면 되니까 이것만 줄 수 있다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착각을 하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쉽잖아요. 내 삶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그것만 얻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는 있죠.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를 딱 그리는 순간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이 원하는 것은 하나인데 원하지 않는 것이 이제 온 우주에 그대로 같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릴 수는 없어요. 쉬운 말로 하면 이 연필이라고 하는 거를 이 허공에서 떼서 이것만 내가 취해 가질 수가 없고
이 거울에 비친 모습 중에 이 예쁜 모습이라고 해서 그 예쁜 모습만 떼어서 내가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 세계의 실상이고 우리 삶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실이기 때문에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순간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번뇌에 휩싸이는 겁니다. 사실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착각으로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부터 이 번뇌는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만 취할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삶의 불행인데, 제가 볼 때는 삶의 불행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고 이 세상도 우주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 거울에서 예쁜 모습만 떼어서 자기가 간직하려고 하는 것은 허망한 생각이다. 그래서 집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집착. 이제 그런 걸 집착이라고 그래요. 왜 집착이냐? 아니, 그거는 취할 수가 없는 거야. 버릴 수도 없고. 그냥 인연 따라서 거울에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질 뿐이고, 우리 삶에서도 인연 따라서 온갖 일들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될 뿐인데, 이 경험되는 일 중에서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려고 그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고. 그냥 그럴 뿐인 거예요.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바라고 원하는 일만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하지 않는 일이 내 삶에서 경험이 안 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그냥 일일 뿐이고 그런 일인데, 내가 그 일을 쫓아서 자꾸 취하고 버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번뇌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진실의 통해 보면 그냥 그럴 뿐이야. 그냥 그거는 이 진실의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야. 이게 뭐하고 같은 거냐면, 이건 이제 제 나름의 비유입니다. 제 나름의 비유인데, 이 빛 있잖아요. 빛.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해가 뜨면은 온통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곳에 이 빛이 비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지, 빛이 어떤 색깔이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제 스스로는 빛이 무슨 색깔인지를 지금 모릅니다, 저는. 빛이 어떤 색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빛, 그러니까, 이런 게 TV나 이런 데서 광고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하여튼 제 나름대로 제가 느껴지는 게 그런 거니까, 이 빛이 이렇게 쭉, 빛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쭉 비치는 거예요. 흐르는 물처럼. 이 빛이 비치면서 이 빛이 이 허공의 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빛이 이런 테두리를 만들어요. 이 컵의 테두리도 만들고, 시계의 테두리도 만들고, 죽비의 테두리도 만들고, 사람의 테두리도 만들고. 테두리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보잖아요. 저 컵이네, 저거 시계네, 저거 죽비네 하고 우리가 이렇게 분별이 되잖아요. 저거 사람이네 하는데, 그건 전부 그냥 빛이 테두리를 만들고 그 안도 채워가지고 이렇게 사물의 모습처럼, 사물인 것처럼 이렇게 이 허공에 드러나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거는. 근데 이게 그냥 일부분에만 그렇게 빛이 비치면서 이 테두리를 만들어서 이런 모습들을 허공에 이렇게 드러내냐? 그렇지는 않고, 이 우주 가득. 그러니까 이 빛이 그냥 가득 흐르면서 이 테두리를 만들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용광로는 그게 뭐냐면은 이 쇠를, 이 액체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쇳물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쇳물을 가지고 이 쇠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뭐 우리가 이 철이라고 하는, 하여튼 집 지을 때 이 철이 있잖아요. 얇고 길쭉한 철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거냐면, 그 쇳물이 그냥 흐르는 게 이 세상이 흐르면서
이 그런 만들어지는 주물에 이 샘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그릇이라는 모양이 나오지만 그건 사실은 샘물이거든, 샘물. 근데 이 세상이 사실은 그렇게 실감이 되거든요. 예, 굳이 제가 빛이라고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그게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마음, 이 진실,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가 이렇게 흘러서 온갖 사물을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이, 아까는 제가 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빛이 이렇게 테두리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서 우리 눈에 이 컵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근데 이 용광로에는 샘물이 있고,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이 있어서 이 빛이 비치고 샘물이 흘러서 무슨 모습을 만들고 사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빛도 아니고 그 샘물도 아니에요. 빛도 아니고 샘물도 아니고 어떤 모양이었고 모습이었고 물질이 아닌데, 이렇게 온갖 모습을 시시때때로 항상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온갖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컵이지만 컵이 아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똑같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 흰 구름이 많은 날 하늘을 보면 뭐 사람 모양도 만들어지고 이 사자 모양도 만들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사자다,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근데 그건 구름이야. 구름이 인연 따라서 흩어지고 모이고 하면서 그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거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인연 따라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다른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면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일이냐, 내가 좋아하는 일이냐, 싫어하는 일이냐, 내가 취해야 되는 일이냐, 버려야 되는 일이냐, 이게 중점이 아니라니까. 거기에 초점이 가 있질 않아요, 거기에. 예를 들면 그림자 놀이 있잖아요, 그림자 놀이. 이 손가락으로 빛을 비춰서 이 벽에다가 비둘기도 만들고 뭐 토끼도 만들고 호랑이도 만들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당연히 우리는 모습을 분별하는 걸 평생 배우고 익히고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 토끼네, 호랑이네, 저건 사자네, 비둘기네 하고 전부 분별합니다. 그렇게 분별이 돼요, 그 모습을 보면. 근데 분별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림자잖아. 뭐 토끼 모습의 그림자, 사자 모습의 그림자, 비둘기 모습의 그림자. 근데 모습을 분별만 하는 사람은 토끼니 사자니 비둘기니 이러면서 그걸 실제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림자임이 분명한 입장에서는 그 그림자가 온갖 모습을 비춰도 1번이 먼저 그림자예요. 그리고 토끼고 호랑이고 사자고 뭐 온갖 모습이 나타나도 다 그냥 그림자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림자가 인연 따라서 이 모습 저 모습이 생기고 사라질 뿐이라는 거지. 말하자면 그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라고 하는 모든 일은 전부 이 마음 하나예요. 이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 일이 생기고 저렇게 움직여서 저 일이 생기고 이럴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생겨나고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냐가 초점일 수가 없는 거지. 분별할 때는 그게 초점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일이냐, 좋아하는 일이냐,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분별할 때는 그게 초점이야.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가 있어. 그러니까 느낌, 감정, 자기 생각, 바라고 원하는 일, 좋고 싫은 일, 이쪽에 가 있어요. 분별할 때는 무조건 거기에 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물을 쫓아가고 모습을 쫓아가고 말을 쫓아간다. 그게 중생심이고 이 전도몽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어떤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그림자의 모습이고 그림자의 형상일 뿐이다. 이게 분명한 입장이다면 그 그림자의 모습이 사자다고 내가 놀라고 하겠습니까? 거기 도깨비가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놀래겠어요? 그게 뭐 병들어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이다 한다고 해서 놀래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냥 이 마음의 모습일 뿐인, 이 형상일 뿐인,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것일 뿐인 이 헛개비 같고, 이 물거품 같고, 아침 이슬 같고, 뭐 이렇게 무상한, 여기에 항상 속아요. 그냥 평생을 그렇게 속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거기에 뭐가 이 실제가 있는 것처럼, 그게 진짜인 것처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 공부를 해서 이게 분명해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거는 그냥 이 하나의 형상이고 모습일 뿐입니다. 그냥 이게 움직여서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야. 그냥 물결이라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물결은 그냥 물의 모습일 뿐이고 물의 작용일 뿐이에요. 그 물결이 어떤 때는 바람이 어떻게 불 때는 뭐 코끼리 모습으로 물결이 드러날 수도 있고 사자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은 지가 아무리 모습이 코끼리고 사자고 사람이면 뭐 할 겁니까? 이쁘기는 하겠죠. 우리가 감상은 할 수는 있죠. 이 흰구름이 어떤 뭐 양의 모습이 됐을 때 참 감상하면서 참 이쁘다 이러듯이.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하는 세상 일이 정말로 흰구름이 만들어내는 모습 감상하듯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이 바다에 가서 이 바다 물결의 이 모습을 하나하나 감상하듯이. 그러니까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져도 그냥 구름일 뿐이고 물일 뿐이듯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은 그냥 이 하나의 모습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모습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고 모습에 저희가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다고 하고 싫다고 하고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그러고 이러는 거거든. 근데 그런 틀에 저희가 매여 있어.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통해 보면 옳은 게 옳은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싫은 게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일일 뿐이지, 이 일일 뿐. 그러니까 좋고 싫고 옳고 그름에 저희가 휘둘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에 발을 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될 거잖아요. 옳음에 딛지도 않고 그름에 딛지도 않아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냥 감상할 뿐이야. 그 허망한 이 모습이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허망한 모습에서 한 번도 우리는 떠날 수가 없거든요. 계속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허망하고 생기고 사라질 뿐인 모습이다 하더라도 그냥 그 모습을 감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모습이 허망하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취하는 것도 아니지만 버리는 것도 아니야. 가장 미묘하여 알기 어렵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모습은 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어요. 모습이 없고 모양이 없는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가장 미묘하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고 뭐 이해할 수 없다 뭐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통할 수는 있습니다.
예, 뭐 통한다, 통하는 게 어떤 거냐 그런 건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거를. 근데 통할 수는 있어. 알 수는 없는데 통할 수는 있어. 뭐 이심전심이라고도 하죠. 예, 통한다는 게 뭐 이심전심입니다. 희한하게도 참 그러니까 이걸 이제 깨닫고 나서 보면 이게 우리의 본성이다, 이 세계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는 없는데 참 이게 이렇게 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실감할 수 있고 실감을 해보면 이게 근본이야, 이게 근본. 이게 본질이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상이다 그러고 삶이라고 했던 이 모든 것이 그냥 이 하나의 모습이고 이 하나의 이 작용일 뿐이니까 이걸 근본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뭔 얘기하고 똑같냐? 이 구름이 이 사자라는 모습을 만들어냈어. 그럼 우리는 그걸 사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사자가 아니야. 사자라는 형상은 분명히 있는데 사자가 아니지, 구름이지. 그러니까 본질은 구름이지. 사자가 본질은 아니야. 사자는 그냥 이 구름이 인연 따라서 만들어진 모습일 뿐이니까 본질은 구름이라고 하듯이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여기 통하고 보면 이 근본이 마음이야. 다 이 하나가 이런저런 인연으로 이 모습, 저 모습, 이 소리, 저 소리, 이 느낌, 저 느낌으로 이렇게 드러날 뿐이야. 근데 모양이 없고 모습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가 없을 뿐이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통할 수 없다 이럴 수도 없어요. 다 알고 보면 우리 스스로가 다 갖추고 있고 다 쓰고 있죠. 이게 없으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뭐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으니까 구름이 없는데 어떻게 구름으로 만들어진 사자 모습이 있고 뭐 호랑이 모습이 있고 사람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름이 없는데 구름이 없으면 이 모습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습은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당연히 생각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사람도 없어. 나도 없어. 이 마음이 없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이든 내 삶이든 늙고 병들고 뭐 하는 이 모든 삶이든 다 그냥 이 마음 하나가 흘러서 인연 따라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그 당시에 드러날 뿐이거든. 그래서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물질 세계로 이루어진 이 세계는 구름이 만든 모습도 있고 이 물이 만든 모습도 있고 예를 들어서 대나무가 만드는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이 있어요. 이 물질 세계는 이 현상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상 세계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 쇠로 칼도 만들고 칼을 만들면 칼의 모습도 있고 가위를 만들면 가위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 현상 세계는 그래요. 이 현상 세계는 이 천차만별하죠. 근데 그 본질에 이렇게 통하고 보면 이 천차만별한 이 현상 세계의 모든 그게 물질이든 우리 느낌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의식이든 다 이 마음의 작용이고 마음의 흐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거는 이거지. 그걸 뭐 근본이라고 하고 바탕이라고도 하는 이거지. 이거를 뭐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합니다. 근데 깨달음 도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얘기를 얘한테는 안 씁니다. 사물한테는 안 써요.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물한테는. 도라는 말을 사물한테는 안 씁니다.
근데 본성 근본을 얘기할 때는 사물에다 써요. 이 대나무의 이 근본이 뭐냐? 본성이 뭐냐? 근데 깨달음 도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 근본, 본성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긴 하지만 깨달음 도라는 말은 사람한테 씁니다. 왜 사람한테 쓰냐? 적어도 무정물이나 이런 사물은 우리 사람처럼 전도몽상은 안 하거든. 전도몽상은 안 해요. 뒤집어져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전도몽상을 하거든.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망상을 하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나무가 지가 코끼리인 줄 착각하지는 않아요. 왜? 지가 대나무인지 대나무가 아닌지 얘는 모르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다른 것도 착각하지 않아.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우리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착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전도몽상이라고 하고 분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쓰는데 거기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아무리 착각을 하고 분별을 하고 꿈을 꾸고 살더라도 이 사람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 본질이라고 하고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고 결국은 착각도 이 본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그 허망한 생각을 쫓아다니는 거지.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허망한 생각에서 한번 깨어나 보라고. 깨어나 보라고 깨달음이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이 대나무는 깨어날 필요가 없어요. 시계도 깨어날 필요가 없고 컵도 깨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만이 깨어남이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본성이나 이 우주 삼라만상의 본성이나 본성에 깨어난다는 얘기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말도 이 본성, 실상, 이 본질이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렇게 쓰는 데는 조금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쓰는 데는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그거를 확인한다.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확인한다. 자기 본성으로 확인한다. 없는 본성으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본성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본성을. 그 본성은 한 번도 잃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안 써본 적이 없어요. 늘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쓰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나하고는 아주 이 멀리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이야기를 그런 말을 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런 느낌. 물론 이제 그렇게 배우고 자기도 그렇게 알고 그 상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설명해 주는 면이 있지만은 어떤 뭔가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이 어떤 대단한 거고 보통 사람은 뭐 이룰 수도 없고 이루려면은 어마어마한 이 애를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바닥에 뭐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은, 니들은 그런 거 못해. 뭐, 이런 마음이라도 있는 거고, 자기를 내세우고자 싶은 마음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세상 일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일은. 우리가 세상 일은 뭐 아무나 대기업 총수 될 수는 없잖아요. 꼭 대기업 총수 되는 것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세상 일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뭐 이런 일이 있죠. 당연히 있어요. 산꼭대기 하나 올라가는데도 중간에 게으름 피우면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데 세상 일은 그럴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 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나는 있고 다른 사람은 없을 수는 없지, 이 마음이. 근데 그것까지는 되는데 이제 깨달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뭐가 조금 다른 것처럼 느껴버려요. 왜?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는 아직 자기 마음이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막 이렇게 느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이 느낌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고 기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부족하고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그 느낌, 기분도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생겨나는 거지. 이게 없으면 그것도 생길 수가 없어요.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고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똑같은 그냥 이 마음일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렵다고 할 수가 없고 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까 말까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라니까. 차별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사람.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진리가 있다 그러면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똑같이 있는 거지. 나는 있고 너는 없는 거다. 그럼 그게 어떻게 진리예요? 어떻게 진리가 이쪽에는 있고 저쪽에는 없을 수가 있나? 근데 그런 분별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뭐 믿음 천국, 불신 지옥 그러면 그런 줄 알아. 하느님이 있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한테만 있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없나?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그건 반쪽의 하느님밖에 안 되지. 이 우주의 주제자나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어찌나 우리가 이 분별에 익숙해져 있고 자기 삶과 죽음에 익숙해져 있는지 그렇게 가르치면 또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해요. 또 그걸 또 믿어. 참 우리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는 뒤집어져 있는 게 도대체 그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어리석기가 도대체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 보면은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만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참 그런 거에 또 속고 믿고 이러는 거 보면은 참 굳이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 상식으로만 봐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어떻게 이 진리라고 하는 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너는 있고 나는 없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그건 진리가 아니지.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이 세상 천지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그 중생의 마음이나 지혜롭기가 짝이 없는 이 부처의 마음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이 마음이야. 자기가 중생 노릇하고 어리석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그럼 부처는 뭐냐? 적어도 그것만은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속지는 않는다는 거야. 생각에 속지 않으니까 이리저리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거냐 저거냐 옳으냐 그러냐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적어도 그 짓은 안 는다는 거야. 그 짓은. 그것만 안 하면은 세상 천지 편한 거지.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그걸 정멸이라고 그러고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 깨달음이 뭐가 어려운 거겠습니까? 하나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 어려운 거 없다니까. 그렇게 분별만 안 하면 되는데.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이 분별의 이 틀, 이 분별의 감옥에 갇혀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다람쥐 쳇바퀴인데, 계속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이 그 바퀴만 굴리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그 다람쥐 쳇바퀴 바로 옆에 한 발만 내디디면 그게 이 진실의 세계인데, 내딛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 돌아가는 그 통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어리석기가 이 끝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죽을 때까지 쳇바퀴만 돌리다가 죽을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왜 그 쳇바퀴만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돌리고 사는지. 자기가 그러려고 태어난 것도 아닐 텐데 참.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거를 그만두기가 쉽지 않은 거지. 돈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날 때부터 자기가 다 가지고 있었고, 다 쓰면서, 이날 이때까지 한순간도 안 쓴 적이 없어요. 이걸 안 쓰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 깨달음이 어렵고 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가 평생 해왔던 그 습에서 한 발 내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딱 내딛으면 되는데 그게 말처럼 안 되거든요.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딛어야 되거든. 자기도 모르게 딱 내딛었더니 내가 왜 쳇바퀴를 안 돌리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내 쳇바퀴 그만 돌려야지 한다고 해서 내딛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정말로 벗어나 봐야 되겠다는 그 발심 하나 가지고 이를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르침에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문득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12. 집업 무진이 무지지요다. 이 법을 알면 무지 아는 것이 없으니 무지지요다. 아는 것이 없음이 지요, 요체, 골수, 정수를 아는 것이다. 노자의 도덕경에도 좀 이 비슷한 말이 나오죠. 다언 무지라는 말이 나오죠. 말이 있으면 아는 것이 없고, 진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뭐 비슷한 말입니다. 이 법을 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안다고 표현을 쓰긴 써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분별해서 안다 이런 말이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안다 이 표현을 써놓고 법을 알면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안다 이게 법을 안다는 말은 이제 통한다는 말인데 여기에 통하면은 이 법이라고 할 게 없으니까 당연히 아는 게 없어요. 우리 병이 그거거든요. 알고자 하는 병이거든요. 법이 뭐냐, 도가 뭐냐, 깨달음이 뭐냐, 뭐가 아니라니까. 자기가 날 때부터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쓴 적이 없는 거거든.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이거 하나 쓰면서 삽니다. 이건 100%예요. 앞으로도 이거 하나 쓰면서 살아요. 내가 미래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 거냐, 그건 몰라도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이거 하나 쓰면서 삽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오해해가지고 깨달은 사람은 뭐 전생을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생을 알면 뭐 할 겁니까? 내가 전생에 뭐 예를 들어서 다행히
뭐 이 축생이 아니었고 그냥 사람이었다. 뭐 조선시대 때 뭐 임금이었다. 그럼 뭐 할 겁니까? 이 전생에 나라고 하는 이 임금은 죽어서 다시 이 몸으로 태어나잖아요. 이 몸으로 태어날 때 전생은 끊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같은 사람 이어지는 게 아니야. 끊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 얘기도 사실은 참 쓸데없는 얘기인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불교 교리에 이런 게 있어요. 교리에. 불교는 희한하게도 우리가 이제 이 내세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세관. 이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있어요. 이거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이집트나 유럽이나 하고 상관없이 어디에나 다 있는 거예요. 내세관이. 무덤도 다 내세관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뭐 믿음 천국, 불신 지옥 하는 것도 내세관이잖아요.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죽고 난 이후에 죽은 뒤에 어떤 세계, 이 삶, 이걸 내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내세관이 없는 게 이 아리안족이에요. 이 아리안족이 인도에 많이 모여 사는데 아리안족이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탈리아나 뭐 유럽 쪽에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희한하게 윤회관이었어요. 윤회관.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불교는 윤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불교를 공부하고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절에서 그렇게 가르치나? 불교는 윤회 사상을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아리안족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럼 불교는 뭘 주장하냐? 굳이 주장한다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윤회 사상을 주장하는 게 아니야. 윤회라고 하는 건 계속 이 세간을 육도를 계속 도는 거니까 그거는 뭐 아무리 돌아봐야 전부 중생의 세계니까 그런 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불교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불교가 윤회를 얘기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해요. 저는 제가 뭐 불교를 오래 공부한 건 아니지만 조금만 들어보면 알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하신 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잖아요. 윤회 사상은 인도 아리안족의 어떤 세계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생의 선업 또는 죄업에 따라서 6가지 길로 다시 태어난다. 그게 이제 하늘세계, 뭐 인간세계, 축생, 아귀, 아수라, 지옥 이렇게 해서 6도인데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가 이제 이 윤회라고 하는 거를 당연히 인도 사람들을 교화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는 그거밖에 몰랐어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는 몰랐어. 물론 있긴 있었어요. 브라한족이나 브라한 계급이나 인도에 이 수행하는 인도가 그런 수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브라한 계급도 브라만 계급도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40 이후에는 전국 이제 다 놓고 세간의 모든 이 돈이나 권력이나 가족도 놓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합니다. 브라한 계급의 운명이에요. 그게 딱 40부터 그래요. 40부터 죽을 때까지. 왜 40이냐면 그 사람들은 20살 되면 무조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 애를 9살인가 되면은 이 브라만 계급의 학교를 보내요. 우리 지금으로 치면 유학이지.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공부를 10년간 시킵니다. 그래서 20살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요. 다시 부모가 있는 집으로. 그러면 이 아이를 결혼시킵니다. 결혼을 시키면 이 부모는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 집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인도를, 그러니까 인도 가면은 그 뭐 이렇게 이 거지처럼 하고 이 돌아다니는 수행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 브라만교니까 인도는. 죽을 때까지 그거예요. 죽을 때 어디에서 죽냐? 그게 이제 바라나시인가 거기에요. 이 화장터. 겐제저강에서. 그 화장터에서 죽는 게 그 사람들의 일생이에요, 일생.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수행을 하냐? 브라만 계급은 인도의 최상층입니다. 최상위 계급이에요. 왕족이죠, 왕족. 쉽게 말하면. 왕족보다 더한 거지. 예, 최상층 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권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의식이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저급하려면 한없이 저급하지만 또 이 반대로 좀 고상하려면 또 한없이 고상해요.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근데 자기들이 브라만 계급으로 살아봤지만 아무리 뭐 이 먹을 게 풍족하고 하인들이 다 해주고 바치고 다 해도 만족이 없거든. 이 삶에 만족이 없어요. 그걸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다시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나는 거는 이 중생이야, 중생. 그래서 그 사람들 해탈 이런 거 다 이 브라만교에서 얘기 나온 겁니다. 열반, 뭐 해탈 이런 거, 뭐 불교의 독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해탈이라고 하는 걸 그런 걸 통해서 해탈이 될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수행자들을 보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 동경을 가지고 몰래 왕궁을 빠져나가서 그런 삶을 살고자 출가를 했죠. 그걸 출가라고 그래요. 거기에서는. 말 그대로 출가잖아요. 집 다 놓고 자식 놓고 나와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윤회를 주장하고 윤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윤회를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윤회 해가지고 육도에 아무리 좋은 이 하늘세계에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중생이다. 중생이라는 말은 만족이 없다는 말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모든 것을 뭐 하인들이 다 수족처럼 갖다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더라도 만족이 없다. 왜? 우리 만족이라고 하는 그 밖에 있는 게 아니니까. 물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누려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경험적으로 그거를 알 수 있었을 텐데 맨날 이 피지배층은 오늘 한 끼 먹는 거 아니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먹고 있고 자는 거에 이 부족함 없는 거 이거를 뭐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는 있겠죠. 그것만 된다면 인생이 최고로 행복하겠다. 뭐 이럴 수는 있겠지, 이럴 수는. 근데 절대 우리 만족은 밖에 있지는 않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뭐 권력 뭐 이런 데 있지를 않아요. 마음에 있는 거지, 마음에. 마음에 있는 거예요. 100%입니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지를 않아요. 이 마음에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본성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본성을 깨달을 때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존재가 어떤 건지 알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인간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이걸로만 이루어져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사람은 그걸로만 절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뭘 먹고 뭘 입고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입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건 그때뿐이야. 일시적이야. 정말 그건 일시적일 뿐이야. 그때 잠시 누리는 행복감이고 만족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집도 그 집을 막 원해가지고 그 집을 우리가 얻었을 때 그때 이 만족 행복이 있는 거지. 마찬가지잖아요.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이 축구 경기 할 때 4강 올랐다고 뭐 전 국민이 길거리로 나오고 태극기 들고 막
죽었잖아요. 그 만족감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느낌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인연에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느낌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은 절대 밖에 있질 않습니다. 어떤 느낌에 있고 생각에 있질 않아요. 뭐 돈이나 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느낌 생각에 있질 않아. 그래서 생각을 바꾼다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다니까. 네가 생각을 좀 바꿔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의 실상을 우리가 깨달을 땐 겁니다. 내 존재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였음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만족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뭔가를 통해서 이 만족을 얻고자 하는 거는 전부 중생의 분별심입니다. 방향이 틀렸어요. 뭔가를 통해서 만족은 일시적으로밖에 못 얻어요. 절대 영원하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한참 이 대제국을 만들 때죠. 그때 마케도니아인가 제가 뭐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철학자 중에 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디오게네스. 물론 이제 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이제 그건 뭐 나중에 아니면은 한번 유튜브나 이런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오게네스 생애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면 요즘 뭐 찾아보면 다 설명 잘 해놨어요. 이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 디오게네스가 이제 견유학파인데 견유학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후대 철학자들이. 이제 보통은 뭐 이야기가 이 땅을 파서 그 땅 속에서 살았다 그러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 실제로는 어디 이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 도서관 옆에 무슨 항아리 같은 이 통이 있었는데 정말 그 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통 속에서 거기가 이제 잠자는 곳이기도 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여러 나라를 이렇게 정벌을 하러 다니면서 이 견유학파가 굉장히 그 당시에도 유명한 학파였어요. 우리가 뭐 이 노숙자처럼 그렇게 사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이름도 전혀 없이 산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상상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명성이 좀 있었어요. 이 디오게네스가.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디오게네스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왔겠죠. 그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필요한 게 뭡니까? 하고 묻잖아요. 우리가 그냥 말로 들으니까 사실은 그런 상황이 이렇게 별거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냥 지금 대통령이 와서, 당신 내가 한 가지 들어줄 테니까, 당신 지금 원하는 걸 얘기를 해봐. 내가 그걸 이루어 줄 테니까. 이 얘기하고 똑같거든. 그 이야기잖아요. 당신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런 허름한 이 통 속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 큰 도서관 여기를 관장을 시켜달라면 시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삶에서 보면은 디오게네스처럼 그런 답이 나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보통 삶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기회죠. 내 인생을 뭐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디오게네스는 딱 필요한 걸 한 가지 얘기하잖아요. 햇빛 가리니까 조금만 옆에를 이렇게 비켜서 달라고.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 이 한 줌의 햇빛이라는 거야,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제가 만족 얘기하면서 이 디오게네스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물론 뭐 제가 이제 디오게네스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이 불법이라고 하고 이 진리 깨달음 실상이라고 하는 거를 깨달았다고 보기는 힘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이제 디오게네스의 삶, 생애 이런 걸 제가 쭉 봤는데 이 불법에서 얘기하는 이 깨달았다고 하기는 좀 힘든데 굉장히 이렇게 이 견유학파라고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떤 점에서 독특하냐면 이 세상이 틀지어진 어떤 이 개념들 있잖아요. 모든 틀 다 부정해 버립니다. 어떤 틀도 부정해 버려. 뭐 권력이든 뭐 우리 뭐 도덕이든 뭐 이런 이 세상이 지어진 이 틀을 다 부정해 버려. 그 견자가 개견자거든. 개견자예요. 그렇게 살았나 봐요. 노숙자처럼. 모든 틀을 다 부정해 버리니까 인도에 떠돌면서 밥 얻어 먹어가면서 떠도는 그런 수행자들처럼 좀 그런 면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견유학파가. 그런 면에서는 독특해요. 세상에 어떤 틀도 자기를 구속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간의 어떤 뭐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라 누가 와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바라고 원하는 건 다 세간적인 거잖아요. 왜 세간적이다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바랄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냐? 이 세상이 이미 자기 거니까. 이 우주가 자기 거야. 이 우주가 자기 거야. 근데 뭘 바래? 바랄 게 없어요. 그럼 바랄 게 있고 원할 게 있고 이룰 게 있다고 하는 건 다 뭐냐? 당연히 우리 분별이죠. 우리 생각이 그래요. 생각이. 우리 생각이 그러는 겁니다. 이 마음은 바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깨달음을 우리가 바라고 원한다. 그건 마음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이미 깨달아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바라질 않아요. 마음은 이미 다 부처고 예수고 하느님이라니까. 우리 마음은 바랄 게 없어. 이 마음은. 근데 우리 생각이 그래. 우리 생각은 분별밖에 못해. 그러니까 너 뭐가 부족해. 너 이런 건 불만족스러워. 그러니까 더 만족스러운 걸 찾아야 돼. 이거 다 생각이 하는 일이거든. 마음은 그런 게 없어요. 마음은 이미 온전하거든. 가졌다 그러면 다 가졌어요. 이 우주에 털끝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졌습니다. 다 자기 거야. 당연히 자기 거지.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세간에 뭐 있고 없고 생기고 안 생기고 옳고 그르고 그거는 그냥 인연 따라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구름이 인연 따라서 흐르다가 사람 모습도 만들고 뭐 알렉산더 모습도 만들고 뭐 사자도 만들고 그리고 또 흩어지고 그냥 그럴 뿐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감상할 뿐이야. 참 이쁘구나. 저녁 노을이 참 이쁘구나. 아침 해가 참 찬란하구나. 이렇게 감상할 뿐이라니까. 그걸 뭐 취한다고 취해지는 것도 아니고,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흐름 따라서,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그럼 진짜는 이거예요. 진짜는 이거예요. 이거 하나가 흐르는 거야, 이거 하나가. 삶과 죽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가 흐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르칠 뿐이에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세계는 이거밖에 없어. 이 우주는 이거밖에 없어. 어떤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경험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야. 하여튼 이렇게 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이 우주는 그냥 이 마음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딱 맞아야. 이 우주는 그냥 이 마음 하나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주가 따로 없어. 이 우주는 고정된 뭐가 아니야. 그냥 이 마음 하나가 흘러서 이 온갖.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태양이라고 하고 뭐 지구라고 하고 화성이라고 하고 목성이라고 하고 뭐 달이라고 하고 뭐 태양계 밖에 뭐 어떤 은하계라고 하고
온갖 것을 다 뭐 얘기하고 보고 뭐 거기에 뭐 우주선을 쏘아서 보내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예요. 우주가 따로 있질 않아. 우주가 따로 있질 않아. 이거 하나야. 그냥 이거 하나. 그냥 이 일 하나밖에 없어. 이거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이거. 여기에 그냥 한번 딱 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딱 하고 맞아야 돼. 그래야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스스로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 거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뿌리 깊은 나무는 이 줄기, 가지, 잎이 안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땅속에 박힌 뿌리가 안 흔들리는 거지. 당연히 가지, 줄기, 잎은 바람 따라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지지. 계속. 근데 뿌리는 전혀 흔들림이 없듯이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야 돼요. 이거 하나가. 그럼 가지가 흔들리고 잎이 흔들리는 걸 나무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뿌리는 흔들리질 않기 때문에.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모습이 나한테 다가오냐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다가와도 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이 모습 저 모습이 생기고 사라질 뿐인데 뭐 무슨 일이 있어? 아무 일이 없죠.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이 일 하나뿐이에요. 일 하나.